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고난주간 6째 날 아침 우리 함께 찬송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 415장 부르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8절. 제가 낭독합니다. 어느덧 낮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을 우린 이번 고난주간 동안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새겨보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2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째, 낮 12시임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새까맣게 타버린 가슴은 아닌지요. 어둠이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불의와 부정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9절 말씀,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명확한 시각에 구체적인 장소에서 숨을 거두셨지만 그분의 죽음은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세상의 불의와 부정, 거짓과 배신을 고발하고 심판하는 옛 세상 질서의 종말을 선언하는 해도 빛을 잃은 우주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둘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찢어진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 앞에 걸려있는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성전 가장 안쪽에 있는 장소인데 언약궤와 만나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신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만이 죄를 속하게 하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다가오자 이 신성한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죽어가는 아들 예수의 부르짖음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타는 목마름으로 사랑을 구해도 조롱과 멸시의 식초를 맛보게 하셨던 무정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가슴으로 말했던 침묵과 타는 목마름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온 땅을 덮은 어둠처럼 새까맣게 타버렸음을, 지성소의 휘장처럼 십자가에 달린 아들처럼 온몸이 찢어졌음을,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온 목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서 다 이루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비로소 알려주셨습니다. 찢어진 성전 휘장에 열린 지성소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지막 기도를 드리게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아들 예수가 어둠 속에서 그리고 휘장이 찢어진 지성소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의탁과 신뢰의 기도입니다. 고통과 치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던 예수가 목마름의 벼랑 끝에서 충만한 사랑을 드러내신 아버지를 만난 아들이 버림받지 않았음을, 목마른 모든 사람들의 샘물이 되었음을,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었음을 확인하는 승리의 기도입니다. 20여 년 전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마리아의 가슴에 깊이 박힌 12살 예수의 말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머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이요 지성소요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실 때 온 땅을 덮은 어둠과 찢어진 휘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불의한 방법으로 음흉하게 지배하려는 우상과 악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종교 권력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예수의 자리에 우상과 이념을 앉히고 나를 따르라고 선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자리에 권력과 재물을 앉히고 그것을 섬기라고 현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금요일 다음 날 성토요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리도록 무덤 앞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만을 표현한다면 예수께서 숨을 거두시던 그날의 어둠의 재앙만을 떠올리고 절망 가운데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의와 평화를 위한 기도는 그럴듯하게 하면서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세상을 더 다행스럽게, 더 편하게 느끼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의 불의와 고통의 책임은 하나님께 돌리며 천국행 티켓만을 거머쥐려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그들은 오늘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가슴을 찢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추모만 하고 무덤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처럼 살면 제명에 못 죽어. 그런 방식으로는 생존이 불가능해. 2000년 전 한때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그런 몽상가가 있었지. 그러다 그는 어찌 됐지?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정도로만 기억하고
현실을 똑바로 봐. 불의하고 폭력적이고 이기적이고 냉혹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아야만 해. 그렇게 예수를 기억하며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가 서 있는 땅에 어둠이 덮일 것이고 그 어두운 마음 속에 감추어뒀던 것이 밝히 드러나며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토요일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성토요일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고 새깁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종교 전문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로마의 군인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세상의 구세주이셨음을 고백하도록 한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타인을 위한 예수의 삶이 로마 군인에게까지 마침내 인정받고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만든 것은 사랑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부활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우리를 갇혀있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만 그러나 인류 공동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길이 함께 죽는 길이 아니라 함께 사는 길인지를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간에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배움을 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먼저 드리는 일은 세상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고. 언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의 반석이요 피난처로 삼을 때만이 예수처럼 남을 위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고 그 길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럴 때만이 모든 피조 세계와 더불어 생명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해방의 길을 열 수 있다고. 그런 삶을 사신 분을 세상이 죽였지만 이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사랑과 생명이 증오와 죽음에 죽임당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나 자신을 탓하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며 가슴을 치면서 썩어 없어질 허무한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영원을 위한 새로운 삶의 길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일으키실 생명 사건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성토요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기억하고 새기면서 함께 찬송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이끌리셨던, 하나님을 향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면서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어머니, 이 사람의 어머니 아들입니다.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남기신 7마디 말씀입니다. 그분의 7마디 말씀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로 끝납니다. 자신을 죽인 사람들에 대한 용서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타인에게 행복을 주시면서 또 인류에게 새로운 공동체를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자신은 버림받은, 목마른 그런 상태에서도 이루어야 할 것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내셨던, 그래서 종래는 하늘 아버지 품에 안기신 그분의 마지막 7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날 고난주간 첫날부터 오늘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왔고 이제 또 마지막 날 기도로 모였습니다. 주님을 닮읍시다. 우리의 삶을 기도로 열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결코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거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약속받을 수 있도록 살아갑시다. 그리고 지금 지극한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시지 아니하고 품고 계심을, 이때 우리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삶의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새 아침이 또한 밝아올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달려 돌아가신 십자가 아래서, 그리고 무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요 가슴을 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세상을 살리기 위한 기도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된 날 되십시오. 내일 부활의 아침에 만나 뵙겠습니다.